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죠. 여러분들은 부름 혹은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 단어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국가의 부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21살 때 국가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군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복무를 다 마치고 이제 제대를 했죠.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컨대 정치인들은요, 자신이 국민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치에 투신하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양쪽이 다 진실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군 생활이 힘들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국가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막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은,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괴로워했습니다. 괴로워했긴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람이 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정치인들도, 그러니까 정치적 소명, 국민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내가 정치를 한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겠죠.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종종 국가의 부름은 압제처럼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다치면은 이제 국가가 별로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냉소적으로 조소하는 말이죠. 그리고 진중권 씨 아시죠? 진중권 씨는 이제 이 정치인들이 내가 국민의 부름을 받아서 정치를 했다라는 것을 비꼬면서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왜 출마했냐는 질문에 종종 국민이 불러서라고 대답한다. 문제는 국민이 그분들을 부른 적이 없다는 데 있다. 도대체 그들이 들은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분이 토론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토론하는 것을 보신다면 이분은 보통 이제 좀 약간 비꼬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분은 이제 이런 칼럼을 쓰면서, 그러니까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누가 누굴 불렀다, 부르심, 소명, 이런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무슨 부르심, 소명 같은 게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강박을 풀어주는 데는 아마 개그맨 전유성의 전설적 퍼포먼스가 제격일 것이다. 전유성 아십니까?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그가 개그맨 후배들과 함께 해운대로 MT를 갔다고 한다. 일행이 해변에 닿자 전유성이 갑자기 멍한 표정으로 바다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얘들아, 바다가 나를 부른다. 그 말을 뒤로 한 채 그는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더니 옷을 입은 채로 물속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물이 목에 차오르는 지점에 이르자 후배들은 혼비백산했다. 그렇죠? 후배들 입장에서 죽는 거 아니야 싶겠죠? 순간 전유성은 뒤로 돌아 다시 물 밖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홀딱 젖은 몸으로 돌아온 그가 후배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바다가 나 안 불렀대. 보십시오. 이건 유머입니다. 유머고, 그리고 그러니까 비꼬려고 하는 유머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유머를 들으면은 그래, 맞아, 삶에서 부르심 혹은 소명, 이런 말들이, 이런 거창한 말들이 다 무슨 쓸모람, 다 쓸모없어. 그냥 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무슨 의미나 뭐 가치 같은 것들을 굳이 찾으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요,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의미, 가치, 부르심, 소명, 이런 것들을 희석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의미, 가치, 부르심, 이런 걸로 압제당해 온 경험도 있고요, 사실상 허상에 가까운 그 말을 남발하는 것을 보면서 지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물론 이런 단어들로 위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꼴 보기 싫은 것을 좀 덜 볼 수 있게 되긴 하겠죠. 예컨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맨날 설교단에 여러분들 앞에 나가지고 저는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지어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나 꼴 보기 싫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제가 부르심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부르심 혹은 소명이라는 단어를 너무 안 쓰게 된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로버트 벨라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대와 상황을 분석하는 철학자로서 그러니까 마음의 습관이라는 굉장히 탁월하고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점점 이런 부르심 혹은 소명이라는 개념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삶에서 의미를 상실해가고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을 더 많이 앓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소명이라든지 부르심 같은 개념을 다시 가져와야 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일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돌아서야 한다. 노동은 그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에 기여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노동을 삶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허망해질 겁니다. 많은 돈을 벌어도 허망해질 겁니다. 그걸 벌지 못하면 더더욱 허망해질 겁니다. 도대체 나는 왜 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직업도 하나님의 부르심, 모든 직업이요. 그러니까 목사뿐만 아니라요.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직업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자신이 있는 자리,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이 부르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부르심 혹은 소명이라는 것은 허상이 아닐까요? 종종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혹은 압제가 아닐까요? 종종 군대 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장면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부르시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통해서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본적으로는 소식이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뉴스요. 그것도 기쁜 소식이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상당히 급진적이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는 확신이 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이 부르심이 점점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았다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뿐더러 아직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쁜 소식입니다. 일단 14, 15절을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어떤 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오염된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교회에서요.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너무 많이 씁니다. 너무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명료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 의미가 분명치 않은 단어가 됐습니다. 우리는 연인끼리도 사랑한다고 말하고요, 부부끼리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의미가 미세하게 다르죠, 그렇죠? 친구끼리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의미가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전화번호를 받았을 때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건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맨 마지막 단어는요,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복음이라는 단어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지만 의미가 분명치 않은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아무 말이나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 아닌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복음이라고 번역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공용적으로 받아들이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왕의 탄생 혹은 왕이 행한 기쁜 일을 전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뉴스입니다. 그렇죠? 복음은요, 뭐가 아닙니까? 명령이 아니고 소식이라는 거죠. 명령이 아니고 소식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일종의 명령 체계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기독교 난 잘 알지. 십계명 얘기하는 거 아니야? 기독교는 여러 십계명 같은 여러 계명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고 말하는 그런 종교 아니야? 기독교의 신은 이런저런 명령들을 많이 하고 그 명령들을 잘 지키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교회에서 제일 처음 들었겠죠. 그렇지만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시지 않은 분들은 아마 명동거리에서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명동거리에서, 아니면 지하철에서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십자가에 회개하라 이 짐승들아, 뭐 이런 말들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회개하라는 말을 보통 이렇게 좋은 말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를 풀어보자면 이런 거죠. 야,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은 나쁜 짓을 그동안 해왔으니까는 멸망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는 나쁜 짓을 그만하고 착한 일을 행해라.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과 한참 먼 의미에 가깝습니다. 회개하라는 단어는요. 회개하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복음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 왕이 즉위할 때 보통 썼습니다. 이 단어를요. 실제로 제가 몇 주 전에 인용해 드렸는데요. 고대 비문에 보면요, 신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죠. 그 황제가 태어난 게 복음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은 어떤 왕이 등장할 때, 어떤 왕이 통치를 시작할 때, 혹은 정권이 교체될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정권이 교체될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왕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 즉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뭘 어떻게 해라, 뭘 어떻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너희들은 해방이다. 광복이 찾아왔다. 너희들은 그동안 압제에 시달려왔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해방해 주러 왔다. 내가 너희들의 진짜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요,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왕국이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왕이 생겼다는 게, 왕이라는 건 다 압제하는 존재 아닌가? 왕이 온다는 게 도대체 뭐가 좋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압제를 당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압제하는 사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 상당히 기쁜 일입니다. 그렇죠? 예컨대 여러분들은 우간다라는 나라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간다에 보면요, 아주 전설적인 독재자가 있습니다. 이디 아민이라는 독재자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끔찍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디 아민이 축출당할 때, 그러니까 우간다를 쳐들어오는 탄자니아 군대를 향해서 우간다 국민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외국 국민인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의 군대가 차라리 저 독재자보다는 낫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뭐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만큼 오래 산 분들은 아무도 없지만요, 국가적으로 압제를 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해방을 경험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8월 15일 날 왜 쉬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날은 광복절이죠. 우리가 일제 압제에서 벗어난 날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역사를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8월 15일 당일 날은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천황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 천황이요. 천황이 그러니까는 우리는 졌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방이었던 거죠. 그렇죠? 일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이제 공식적인 날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게 뭔 소리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게 그 다음 날 때였습니다. 다음 날에 이제 비로소 막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게다가 그 태극기도 모양이 다 달랐대요. 태극기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요.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다들 기뻐했던 거죠. 그때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여운형의 연설이 남아 있습니다. 여운형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여운형의 연설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 민족의 해방의 날은 왔다. 이건 명령입니까? 소식입니까? 소식이죠. 그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어제 15일에 엔도 총감이 나를 불러가지고 과거 두 민족이 합하였던 것이 조선에겐 잘못됐던가는 다시 말하고 싶지 않다. 오늘날 나누는 때 서로 좋게 나누는 것이 좋겠다. 오해로 피를 흘리고 불상사를 일으키지 않도록 민중을 지도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괴롭히지 말고 조용히 나갈 테니까 제발 우리 살려줘 라는 말이죠. 기쁜 소식인가요?
기쁜 소식이죠. 우리 조용히 나갈게. 제발 우리 죽이지 말아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여운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5가지 조건을 요구하였다.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이 해방의 제1보를 내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여운형은요. 기쁜 소식을 말해놓고 이 기쁜 소식에 근거하여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명령을 합니다. 읽어드리죠. 우리가 지난날에 아프고 쓰리던 것을 이 자리에서 다 잊어버리고 이 땅에다가 합리적 이상적 낙원을 건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거는 소식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이죠. 이때는 개인적 영웅주의는 단연 지양하고 없애고 끝까지 집단적으로 일사불란의 단결로 나아가자. 이것도 명령이죠. 그렇죠? 자,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식이 먼저입니다. 명령이 먼저가 아니고 소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이 땅에 통치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다스리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해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십계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은 다음에 십계명을 받았지. 십계명을 받으면 다 십계명을 지키면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받겠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해방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들었던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명령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명령들을 합당하게 지킬 때 너희들은 거기에 합당한 구원과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먼저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신다고 말합니다. 먼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하실 일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나요? 도대체 어떤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나요? 나는 전혀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나는 오히려 자유로운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마가가 섬세하게 보여주는 것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처음에요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자유롭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였습니다. 아담은요 자신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자신보다 훨씬 더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더 전능한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 안에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사탄이 들어오죠.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듣고 해방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해방된 사람을 성경이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눈을 뜨게 하여 우리의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놓여 있다가 이렇게 압제에 당하고 있다가 빛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변화되는 것. 이게 회심이고 구원을 받는 거라고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그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권세에 지금 있는 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저를 만난 적도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사탄이 사람에게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좀 있으시다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C.S. 루이스가 쓴 책입니다. 이건 소설입니다. 다 가상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굉장히 자세히 잘 보여줍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사탄은요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다. 나는 사탄이다. 나를 섬겨라. 자 엎드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이렇게 말하죠. 네가 왕이다. 네가 신이다. 너는 너 스스로를 섬겨라. 누구든 네 위에 있게 하지 말거라. 이게 첫 번째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니들이 신이 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으라고. 먹으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네가 최고라고. 왜 너는 신을 예배하지? 넌 너를 예배하는 게 좋아.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해방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신이 나를 다스리는 것보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나는 자유야. 아니요. 여러분들은 이미 자유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요 내 맘대로 행한 것 때문에 후회한 적이 없으십니까?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좀 성격 자체가 호전적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통 불의를 못 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거나 공평하거나 정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모든 문제를 보면서 다 따집니다. 그러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실 내가 전말을 다 알았다면 꽤나 공평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전말을 모르고 나서 그냥 분노만 낸 바보 멍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그러지 말걸. 내 성깔대로 했다가 또 망했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워낙 좀 매사에 수능적인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불의를 잘 참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막 무슨 되게 나쁜 일이 있어도 무슨 사기를 치는데 예 사기를 쳐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집에서 이제 사기를 다 당한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너는 왜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했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면 이제 보통 가족들은 만만하게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소리를 빽 질러놓고 혼자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또 내 성깔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다가 내 인생이 망했네. 어떻게 망했습니까? 나는 사기를 당했죠. 그리고 가족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나를 사랑해, 나는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나는 예쁘지라고 말하긴 하지만 사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나라는 존재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형편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조직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냥 팀원 몇 명만 있는 작은 팀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팀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팀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회사를 다니는데 팀장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팀원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팀의 분위기는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팀장이요 사력 있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조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종한다는 게 안 좋은 표현이네요. 이렇게 살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팀의 분위기가 단박에 좋아집니다. 맞죠? 네. 마찬가지예요. 누가 리더가 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이거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끝없는 불행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각자는요 자신의 인생을 다스릴 만큼 지혜롭다고 믿으십니까? 나는 나의 인생을 충분히 다스릴 만큼 힘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직하다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왕이 되기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로봇으로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원한다. 너희들의 삶에서 너희들이 주인이 되는 것은 너희들에게 합당치 않다.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선하고 너희들보다 훨씬 지혜로우며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들을 더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대를 내게 맡겨라. 너희들의 삶에 인도하는 방향을 내게 맡겨라. 나에게 너희들 자신을 드려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나쁜 점까지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요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의사에게 가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병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환부를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저는 병원 가기를 싫어하는데 환부를 드러내는 게 정말 싫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심지어 그 사람이 의사라 하더라도 옷을 벗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근데 의사 앞에 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환부를 드러내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약이 필요합니다. 저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치명적인 병에 걸렸고 문제가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선한 의사가 아무 치료비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능히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 의사가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환부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문제를 내게 말해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능히 고칠 수 있을 뿐더러 당신을 조건 없이 값없이 고칠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해야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저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위에 아픔이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이거 가르쳐서 성경은요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나쁜 일들을 했다고 나쁜 일들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환부가 있고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위대한 의사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분이 여러분들을 고치실 겁니다. 그것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고치실 겁니다. 이게 그분의 부르심의 본질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기쁜 소식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급진적입니다. 16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들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20절을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서요, 시몬,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라는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각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요한을 부르실 때요, 요한하고 야고보를 부르실 때요, 그들이 세베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게 하십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어부라는 커리어를, 직업을 버리게 하시고요, 또한 아버지를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토록 급진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커리어와 우리의 부모마저도 하나님에게 앞서서 우선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잠깐 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잠깐 이런 설명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는요, 굉장히 당당하게 아버지를 버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무릇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망발인가? 이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어떻게 부모까지 버리라고 말하지? 어떻게 자기 직업을 버리라고 말하지? 자,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보세요. 제가 이정규가요,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따르려면 여러분들의 부모도 버려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절대로 착하고 인류애가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지 않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단이고 미친 사람이든지, 그렇죠? 뭐 그럴 확률이 압도적이죠.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 이 공간을 떠나셔서 어디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나는 신이다, 그쪽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든지요, 아니면요, 진짜 신인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남자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한다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존재는 신 외에 없습니다. 그들의 창조주 외에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예수께서는 거리낌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냥 4대 성인이라든가 혹은 인류에 괜찮은 사람이라든가 뭐 본받을 만한 어떤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면요, 그분은 미치광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자신이 사랑하는 신이며 자기 백성들을 아끼는 사람의 몸을 입은 신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자, 근데 이 신은요, 굉장히 당당하게 부모조차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배륜 종교인가?
기독교는 부모를 무시하는 종교인가? 기독교는 삶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뭐 커리어고 뭐고 직업도 못 가지게 하는 종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종종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긴 기독교 역사상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슬프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집단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와도 연을, 가족과도 연을 끊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직업도 뭐고 다 버리고 그냥 그냥 교회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헌신하도록 요구한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십계명을 읽어드렸는데요. 십계명의 5계명은 뭐죠? 네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성경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도록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지 자기의 친족, 즉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삶을 살면서 커리어를 가지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일을 하라고 말하죠. 성경은요, 일도 무시하지 않고 가족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섬기라고 하죠. 일을 섬기라고 하고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건요,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키러 온다는 거라고 똑같다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죠. 아니 어떻게 가족을 버리는 게 우리를 해방시키는 걸 수 있습니까?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은요, 제가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진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참 신으로 섬기지 않을 때 그 신의 자리를 공석으로 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무언가를 둡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두는 그 무언가는 자신의 구원자가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커리어를 자신의 구원자로 둔다고 합시다. 자신의 커리어와 직무를 자신의 구원자로 두고 신의 자리로 놓고 섬긴다고 합시다. 학생인 경우에는 자신의 학업 성취를 자신의 구원자라고 둔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학대당합니다. 자기가 성취하기 전까지 자신은 쉴 수도 없고 안식할 수 없습니다. 힘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자기는 신에게 버림받은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압제당합니다. 혹은요, 가족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족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가족이 아니더라도 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해당되는 경우가 많죠. 연애를 합니다. 내가 혼자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근데 나의 외로움과 고독감을 채워줄 어떤 연인을 구했습니다. 그럼 연인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연인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원합니다. 연인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참 좋겠죠. 가족도 어느 정도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요, 점점 상대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해내실 수 있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에게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조건 없이 받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막 나쁜 짓을 말합니다. 내 성깔이 막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다른 곳에서는 되게 착하고 이렇게 예의 바르게 살다가 집에만 오면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너네들 아니니 혹시?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착하니까. 안 착한가? 자, 보십시오. 그러다가 집에 오면 이제 엄마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사실 그거는요, 엄마를 신으로 여기는 행동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족을 숨막히게 만들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자리에 둘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존재로부터 압제당하든지 아니면 그 존재를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버지를 끔찍하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맞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끔찍하게 미워하는 한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혹은 한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아버지만 생각하면 삶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당한 고통 때문에 막 분노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합시다. 자기가 너무 분노가 심해가지고 막 가족들도 괴롭히고 자기 친구들도 막 나 우울해, 난 너 오늘 안 만날 거야, 약속했지만 너를 만나지 않을 거야, 막 그러면서 그때만큼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를 끔찍하게 미워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중인 거죠. 맞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아버지는 신이어야 했지만 신의 역할을 똑바로 하지 못했다라고 분노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그 위대하고 유능한 의사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을 때 우리가 겪는 모든 부작용과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가 가장 보통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급진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적당히, 자,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을 마음대로 살음, 너희들의 마음을 바꿀 필요는 없단다. 그냥 헌금이나 좀 내놓고 예배랑 좀 잘 참석하고, 그리고 목사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좀 보조 좀 해주렴. 그러고 나서 이 기독교 집단을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너희들에게 구원이라는 복을 주마.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니들이 돈을 내든 안 내든 상관없다. 물론 헌금은 좀 내주십시오. 그러나 방금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는요, 난 너희들이 뭘 하든 뭘 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난 너희들을 원한다. 난 너희들의 선행을 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자신을 원한다. 난 너희들이 알량한 선행 몇 개를 나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원한다. 넌 너희들을 끌어안기를 원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나의 자리에 두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요,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될 때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자면요, 부모를 버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저를 예로 들죠. 많은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히 자라가면서 성년이 되면서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요, 저희 부모님은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고 나서 저희 부모님과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되게 어리석었기 때문에 신앙의 측면에 있어서는 부모님과 대립하면서도 부모님께 효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더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거든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지금 저희 부모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대립이 있었죠. 기독교는요, 그러니까는 나만 섬기고 부모와 무조건 대립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면, 최고로 든다면 너희들은 그 이전보다 너희들의 부모를 더 사랑할 수 있단다. 이거는 저처럼 기독교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만 겪는 게 아닙니다. 모태 신앙인 사람들도 똑같이 겪습니다. 똑같이 겪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정말 신앙이 생기면 어떤 일이 너희들에게 벌어지는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너희들은 다 어머님, 아버님이 다 예수님을 믿는 훌륭한 신앙인들이에요. 맞죠? 훌륭한이라는 단어에는 부모님들이 각자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엔 다 훌륭한 분들이세요. 근데 잘 들어봐봐요. 우리 아이들이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태어나서 삶을 잘하잖아요. 그럼 왜 교회를 오냐면요, 그냥 부모님이 원해서 옵니다. 부모님을 따라옵니다. 그죠? 교회가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싫더라도 부모님을 따라오는 거죠. 좋더라도 부모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안 가자 그러면 안 갈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이제 어느 순간 부모의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버려두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던 일이 제게 일어났어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 아버지를 제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제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게 되니까 이전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당신들을 더 사랑하게 됐네요.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전에는 부모님을 저를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사랑하지만 이제 부모님을 부모님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잘못과 문제마저도 껴안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 능력과 힘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되니까 이제 부모님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원하는 일이 제게 일어났어요. 저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아 세례를 3명이 받습니다.
이 시간에는 3명이 받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2명이 받겠죠. 5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려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그리고 유아 세례를 이미 준 부모님의 마음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아이들로부터 해방될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더 사랑하게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진짜 기독교인이 될 때 가족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족을 떠난 것 때문에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죠. 모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일을 신으로 삼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더 일을 소명감과 기쁨으로 하게 되죠. 노예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기독교의 급진성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해지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확실합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세요. 팔레스타인의 한 남자,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는 건 이거죠. 어떻게 이 급진적인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분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종종 위험해 보입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쭉 보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단번에 따라간 건 아니었습니다. 단번에 아멘 그러면서 따라갔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는 않았어요. 잠깐 나갔다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갔다가 좀 다시 또 좀 있다가 돌아왔다가 막 그 과정을 반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그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 나는 신자인지 아닌지, 어떨 땐 신자고 어떨 땐 신자가 아닌 것 같아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그렇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분의 부르심 안에 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저를 포함해서요, 그 의지 박약보다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결단할 수 있습니까? 이거 팀 캐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알게 된 책인데요. 공주와 고블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동화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관심 있으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집에도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공주와 고블린,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재밌는 책이에요. 조지 맥도날드라는, 이분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이제 동화입니다. 그리고 이 동화는 그러니까 아이들 동화상 꽤나 유명한, 그러니까 이 아동 문학사의 역사상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아동 문학은 꽤나 유치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판타지가 이제 아동 문학의 중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지금은 아동 문학은 다 판타지가 많잖아요. 근데 그 이전은 판타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냥 착하게 살면 잘 된다, 이런 되게 좀 약간 유치한 스토리가 별로 없는 동화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해하도록 쉬우면서도 고도로 좀 복잡한, 예를 들면 나니아 연대기 같은 작품들이 조지 맥도날드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생긴 것들이죠. 조지 맥도날드는 19세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 사람인 거죠. 그때 이 쓴 작품, 게다가 이제 거기에 보면 주인공 공주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여자아이는 무슨 능동적인 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동문학 작품에서요. 근데 이때 공주인 여자아이가 아주 능동적으로 등장하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중요한 내용들만 스포일러 빼고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주가 나오고요. 이름은 아이린이고 8살입니다. 그렇죠? 8살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그렇죠? 8살 공주는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는데 종종 다락방에 갑니다. 그리고 다락방에는요,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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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dmother가 있습니다. 이걸 어떤 책은 고조 할머니라고 번역하고, 어떤 할머니는 대단한 할머니라고 번역하고, 어떤 할머니는 요정 할머니라고 번역합니다. 책이 여러 개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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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dmother는요, 그냥 지금부터는 grandmother라고 하겠습니다. grandma는요, 굉장히 아이린을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린은요, 다락방에 갈 때마다 grandma를 보기를 기대하지만 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grandma를 만났을 때, 그랜마 당신을 늘 보고 싶어요. 당신과 늘 함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랜마는 너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랜마가 자기를 늘 발견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알려줍니다. 반지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반지에다가 실을 매달아요. 그리고 실을 딱 이렇게 실 뭉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지와 실을 아이린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이린은 그걸 받죠. 근데 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얇아서요.
그렇지만 아주 아주 강한 실입니다. 어떤 거에도 끊기지 않죠. 너무너무 얇은 그 실을 끼고 이 실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아이린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랜마가 이렇게 말하죠.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는 있단다. 그러니까 실제로 느껴지죠. 자, 그 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요. 실이 안 보여 할머니. 더듬어 보렴. 반지에서 장롱까지 실이 이어져 있단다. 와, 정말 실이 만져져요. 하지만 눈에 보이진 않네요. 그러니까 그랜마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 안 보이지. 실이 너무 가늘어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다. 단지 만질 수만 있지. 그러니까 이 작은 실몽당에 얼마나 긴 실이 감겨 있는지 알겠지? 잘 들어라. 만일 오늘 저녁처럼 무서운 일이 닥치거나 한다면, 왜냐하면 고블린들이 나타나가지고 도깨비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러거든요. 무서운 일이 나타나면 반지를 빼서 침대 베개 밑에 넣고 반지를 끼웠던 집게 손가락을 실 위에 갖다 대고 그 실이 이끄는 대로 따라오렴. 와, 신기해요. 그러니까 실이 저를 할머니한테 데려다 줄 거라는 거죠. 그래. 하지만 기억해둬라. 비록 먼 길로 삥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 실을 의심해서는 안 된단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네가 실을 잡고 있는 한 이 할미도 실을 꼭 잡고 있단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도깨비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실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실은 놀랍게도 이 아이린을 인도해 줍니다. 아이린은 실을 따라서 쭉 가죠. 근데 이 실은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질 않습니다. 어디 집 안이 아니고 집 밖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되게 이상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이린은요, 계속해서 뭐야 이놈의 실, 이거 팽개쳐버리고 그냥 내 멋대로 도망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읽어드릴게요. 공주는 막막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깊은 산속 동굴에서 의지할 것이라는 것은 오직 실 하나뿐이었다. 앞으로 뻗어있는 실을 손으로 더듬으면서 거대한 동물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공주는 할머니와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계속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보세요. 이놈의 실이 이제 나를 동굴로 인도해요. 더 안전한 곳이 아니고 더 위험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놈의 실을 그러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계속 할머니의 인자하고 아름다운 모습과 멋진 방, 타오르는 장미불꽃, 이어 돌벽을 뚫고 빛을 비추는 휘황한 등불도 떠올랐다. 그러자 실이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보내신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사이 공주는 실이 이끄는 대로 고분고분 100번도 넘게 방향을 바꿔 나아갔다. 실은 막 여기로 저기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은 아이린을요, 돌무더기 앞으로 인도해요. 돌무더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실은 계속 그 돌무더기를 뚫고 가래요. 그래서 뭐지? 이거 실이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실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요.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이 돌무더기를 지나가라고 말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막 돌을 헤칩니다. 8살짜리 꼬마애가요, 손에 피가 나도록 돌을 막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돌을 헤치니까 자신이 잃어버렸던 친구인 커디라는 친구가 있어요. 거기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커디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스포일러니까 나중에 보시든가 하십시오. 결국 할머니를 만납니다. 저는 이제 동화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동화거든요. 이 동화에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실을 붙잡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실을 붙잡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종종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안전한 길이 아니잖아, 이건 올바른 게 아닌 것 같아, 이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길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그 실은요, 우리에게 종종 아니다, 내가 더 너보다 지혜롭단다,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단다, 그러니 나를 따르렴, 이 실을 준 분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기억하렴 이라고 말해주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요, 아마 여기까지는 다른 종교인들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실 이야기를 통해서 이슬람교 이맘도, 그러니까 알라의 말씀을 이렇게 신처럼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내 말이 실이란다, 그러니까 이 실을 따르렴 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분 역시 자신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면서 삶을 살아가신 경험이 있습니다. 마크 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자셨다고요. 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신자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하나님이시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 역시 신자였습니다. 그분도 보좌 우편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위험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자신을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자신이 죽음으로 가도 자신을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백성들을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즉 실을 잡고 걸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실이 안내해 준 곳이 어디였습니까? 아이린은 돌무더기였습니다. 아이린이 간 것은 돌무더기를 파헤치는 피를 내는 일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만난 돌무더기는요,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버림과 죽임을 당해야 아이린이 커디를 구해냈듯이 자기 백성들을 구할 수 있었죠. 성부는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따르라, 아들아. 그러면 내 백성들을 구하게 될 것이다. 너는 죽지만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요, 신이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실 때 자신의 신성으로 미래를 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으실 수밖에 없었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따 설교 끝나고 무슨 노래를 부르게 될지 아실 겁니다. 마크 존스가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치열한 믿음의 삶을 기억하시고 자신이 가셨던 그 힘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람 있는 그 길,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야 했던 여기 이 땅에서와 달리 보는 것으로 사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사는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공감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공감하십니다. 왜요? 그분도 그 두려움 앞에 서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분의 길은 확실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결국 그분은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여러분들은요, 그분의 명령을 따라갈 때 확실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다함 없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종종 그 길은 위험해 보입니다. 간단하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가 아닌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독교를 시험해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느껴지는 실이지만 보이는 실은 아닙니다. 따라가 보십시오.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르는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은 보통 지도를 믿습니다. 그 지도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따라서 걸어가고 난 후에 이 지도가 맞는 지도였네라고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다 맞는지를 확인하고 기독교를 따르려면요, 여러분들은 인생이 닿을 때까지 따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삶대로 그분의 메시지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믿기로 결정한 이후에 그분을 따라서 살아갈 때 오히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내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원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갔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이죠. 기독교인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인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역시 똑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 본문을 주석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음의 정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의 상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욕심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따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죄야, 나 이제 더 이상 위험하더라도 이 길을 따르지 않겠어, 위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순간, 이웃을 사랑하는 위험한 길로 내딛는 순간, 원수를 용서하고 섬기는 위험한 길로 가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이것이 옳은 길이었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분을 따르십시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결국 본문을 따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낚는다라는 말이 어감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 낚시질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 성경의 여러 배경에 따라서 이 본문은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해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분의 제자가 될 때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요,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와 형제자매들을 그들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구원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재밌게도요,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요, 그들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야고보와 요한을 만날 때는요,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합니다. 저 같은 인간은요, 그러니까 성향상, 하나님께 받은 은사상 말씀을 전하고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합니다. 좀 앞에 보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뒤에서 그물을 깁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돕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깁는 사람인지 던지는 사람인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드시고 위대한 일을 하도록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을 따를 용기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